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영화배우 찰턴 헤스턴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찰턴 헤스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라고 하는 영화의 이 모세 배역을 맡아선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너의 주인공을 맡아서 열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나는 영화 배우로서 여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세도 돼보고 또 그리고 배너도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영화 배우로서는 정말 이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봤던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찰턴 헤스턴이 배너라고 하는 주인공이 로마 친구 메살라, 자기를 배신했던 메살라를 마차 경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 장면은 이 영화사에서 아주 대단한 그 명장면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1년이나 돌아간 시 1년이나 아니면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서거 1년 또는 서거 10년 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사랑하던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그분의 업적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고 낳았다고 한다면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 이후의 삶은 엄청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다지 큰 어떤 능력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거는요,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종을 보내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친척 중에 이렇게 며느리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한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종교의 심취래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무슨 철학의 세계라든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실수라든가 아니면 잘못한 적이 없는 완벽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그런 잘못된 삶들을 다 청산을 하고 새롭게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말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그도라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거기서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또 그 서자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그 동방에 가가지고 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년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신을 그 열조에 돌아갈 때에 아내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이 장사를 자녀들이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에도 6명의 아들과 많은 손자를 두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역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로 족속과 로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헤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도라의 자손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사라 외에도 후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처 이름이 누구냐? 이 그도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6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도라를 사라 생전에 후처로 맞아들였는가, 아니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로 맞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그도라를 맞이하지 아니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증거는 뭐냐면은 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이 차이가 몇 살인가?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 되겠습니까? 사라가 죽고 나면은 137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향년이 몇 세였어요? 175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39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근데 100세에 낳기 전까지는요, 그 몸이 거의 죽은 몸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신히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분들, 노인들 중에 보게 되면은요, 나이가 들면서 하얀 머리가 흰 머리로 바뀌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90세를 이루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흰 머리가 어느 날부터 이 까만 머리로 이렇게 자꾸 색깔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 흰머리가 나요 그러니까는 주책이 없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다시 몸이 회춘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춘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도라하고 다시 후처를 맞이하고 거기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오늘 왜 이것을 기록을 해놨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고대에는 다산을 축복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창세기 기자가 그거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자녀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녀들과 그 후손들의 이름을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때 그 말씀대로 노년의 이와 같은 많은 자녀를 갖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적용을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는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똑같이 자기에게도 그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따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량이 175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내려왔을 때는 거의 빈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저까지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부였는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려온 사병 병사들이 몇 명이었는가? 316
318명이었습니다. 그 재산만 엄청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르고 있었던 이런 이 사병들이 318명 정도의 이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물질의 축복과 이 뭔가 종들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재산을 다 이렇게 서자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남은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물려주게 됩니까? 그것은 이삭에게 물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재물을 이 히브리어로는 마타노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타노트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이 선물 또는 혜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뭡니까, 서자들에게는 어떤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서자들조차도 모든 재물들을 전부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머지는 나눠져서 그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느냐? 지금의 아라비아 땅인 동방으로 그 서자들 다 보내고, 가나안 땅에 남아 이삭은 가나안 땅에 남게 하고, 이삭이 가져오는 아브라함이 가져오는 전 재산을 바로 이삭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바로 이삭만이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이고,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약속의 후손임을 구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고 그달에 그렇게 기다리게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그를 믿음으로 연단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연단이 끝나고 났을 때, 또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이처럼요, 많은 자녀들과 재물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연단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단을 하실 때는 어떤 단계가 오게 됩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매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만 매달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단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기도만 하고, 그리고 딱딱한 그런 무교병이나 씹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는 유머라든가 농담도 하지 못하고 늘 근엄한 표정으로, 엄숙한 표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연단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복도 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주고 자기 열조이로 돌아가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175세.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도 다 잘 태어나야 되지만은 죽을 때도 우리는 잘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젊은 나이에 술을 다 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젊은 나이에 자녀들 남겨두고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배우자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가 버리게 되면은요, 그 남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일찍 죽는 것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술을 다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분들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고 지금 마음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가장 큰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다해서 수를 다하고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수를 다하고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요,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오늘 본문에 열조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이 사후에도 그들의 후손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구약의 그 내세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후손들에게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의 영생의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후의 세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후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은 이처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어떻습니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갈 때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 살아가 묻혔던 아모레에다가 이 아브라함을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을 장사했던 곳이 어디냐?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은 어떤 곳입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 이 사라의 무덤으로 돈을 주고 샀던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무덤을 그냥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굳이 돈을 주고 이 무덤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 이 약속의 증검다리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손들에게 그 증검다리 삼게 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유산을 줄 땅으로 바로 이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형제지간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 보지 못했지만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아들은요, 아버지 유지를 따라서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 장례식 때에 섰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밥솥에 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월요일 날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님, 저 집사람이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못 사실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제들을 전부 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우리 형제들 다 모아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때까지도 이 음식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사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의정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복되게 돌아가셨죠. 그런데요, 그때 장례식을 치를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시흥에 있는 그 치와 거기 장례식장에서 자기 장례식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만큼 많은 손님들이 온 경우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화환도 100여 개가 넘는 엄청난 화환들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장례식을 다녀봤지만 이런 장례식은 처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장례식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례식이었었어요. 더욱이나 제가 큰 사이로 제가 목사님이고 제 밑에 동서도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목사가 장례식을 집도하고 또 우리 장모님 생비는 그런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례식을 집도를 했었습니다만은요,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었었어요. 이 장례식은요 그냥 축제였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장례식이었어요. 참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참 우리 장모님이 아름다운 생애를 마감을 하셨구나. 그렇게 치매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어머니한테,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엄마, 사도신경 하면 애와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그렇게 힘차게 하시더라고요. 또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라고 그러면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서 그렇게 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장모님 입에서. 근데 그렇게 정신이 이렇게 없고 흐리망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면은, 서동남 권사님,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장모님 이름이 서자 동자 남자이에요. 동서남북 서동남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잔역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바로 아파트 여기 나오던 그 집사님 네 분이 계셨잖아요. 남편 그 집사님은 1월 1일 날 새벽 예배를 저하고 제 집사람 3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1월 1일 아침에 화장실 갔다 나오셔가 넘어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바로 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느냐? 교회식으로 제가 이 장례식을 치러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집사님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 장례식에는 반드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장으로 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아버지 장례식은 처음 다 기독교장으로 제가 다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그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는요, 자녀들에게 그 유언을 남기지 않았나,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요양원에 계실 때, 그래서 저희가 집사람하고 저희 집사람이 몇 번을 갔었습니다, 만나러.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면회를 시키지 말라고 그 요양원에 저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얼굴을 뵙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시는지 돌아가시지 않았는지 좀 몰라요, 제가요. 자녀들이 그렇게 놔버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이 약속의 이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그 장례식에 하나가 돼가 두 자녀 하나 돼가지고,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 고리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믿음으로 치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만약에 자녀들이 이 기독교장으로 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 앞에다가 촛불을 피우고 향불을 피고 된다 한다면은요, 이거는 부모님의 신앙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언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생전의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믿음을 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유언을 남겨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모시다가 반드시 기독교 장로로 장례식을 치르라고 해야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오늘 아브라함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종말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보통 어떻게 이사를 가게 됩니까?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직장의 이동이 있다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로 우리가 아마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 아파트를 장만해 나거나 그랬을 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가운데 강남의 아파트를 한 채 줘가지고 거기에 살려고 그러면요, 아마도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남에 사는 그 자체가 자부심이잖아요. 강남에 사는. 왜? 좀 더 부자들만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은 뭐냐?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00세가 되었던 낳았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어떤 경험이라든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게 되면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의구심이 생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잘못되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인생에 실패한 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젊어서 인생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작정한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보자. 저는 그렇게 작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손을 언제 주셨어요? 100세가 될 때 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몇 세였어요? 75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씨앗을 얻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라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내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중간에 이삭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은요 인정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안에 사라의 몸에서 낳을 아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요 25년의 세월을 기다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씨앗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고 생각한 이 시간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한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시느냐?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한계 상황에 이를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에 이르렀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능력이 한계 끝에 와버렸어요. 더 이상은 길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이상의 능력이 한계 끝에 와가지고 더 이상의 길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밟고 가듯이 그 땅을 건너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뭘 보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미래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과일의 어떤 열매를 우리가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거두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자마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 저기다 대추나무를 심어놨는데 대추 열매까지 몇 년 기다렸어요? 4년 기다렸어요. 4년. 4년 기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봄이 오니까 이파리가 피고 또 꽃이 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맺은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언제?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의 생전에 얻은 땅이 뭡니까? 막벨라 골 외에는 단 한 평도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분할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서자들은 일부를 주어서 다 동방 땅, 아라비아 땅으로 다 보내고 약속의 후손이 이삭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주어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의 결론이 뭐냐? 바로 믿음이었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이 자신에서 그 후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